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많음으로 인하여 상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를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였는가? 왜 남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즉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켜야 함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그 악한 왕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의 신하들에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 하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방 땅에 있는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죄로 말미암아 아하시야가 죽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를 알면서도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보내게 됩니다. 죄가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눈에 그 결과를 보면서도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그 지혜가 있는 50부장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50명의 생명을 비보시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야 왕에게로 가서 말을 전하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아하시야 왕은 죽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로 행진을 할 때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찾는데 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샘의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한 나무를 던지라 하여 모세가 나무를 던지게 되자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재앙 가운데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걸렸던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을 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잘 지켰는가를 생각할 때에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주변에 있는 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로 결정이 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들음이 나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아시아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를 아시아만 졌을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누구에게 물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50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시편 50편 21절의 말씀, 2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린다고요?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고 자랑이 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